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우리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9장 8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8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숫소와 수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함께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축복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마지막은 우리가 24절 봐봐요. 24절.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이런 예배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예배 받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오면서 예배를 놓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주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진짜 온전한 예배가 되면 이건 진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배라고 하는 관점을 자세히 보면 예배는 뭐냐면 한마디로 드림입니다. 드림.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뭣도 있냐면 경배라는 의미 있어요. 경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보면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굴복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굴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예배는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놓쳤다 이 말은,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방 안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마음은 예배 가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대답하려고 지금 인터넷에 예배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우리 안에 좋은 세포도 있지만 좋은 DNA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이 더 지배해버리면 작동이 멈춰요. 제가 이렇게 잘 차고 다니는 시계가 2개 가지고 차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 시계 몇 개월 전에 약을 갈았는데 시계가 자꾸 틀려요. 하루 지나면 5분 틀리고 5분 늦고 이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약을 갈았는데 저희 그 약 갈아주는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목사님 이거 사신 지 얼마 됐어요? 한 15년 됐는데요. 이거 분해 소지 했어요. 그래. 한 번도 해본 거 없는데요. 그러니 목사님 좀만 시간 되세요. 그래.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이분이 막 분해를 하더니 막 먼지를 쫙 품어내고 줄은 막 뜨거운 물에 막 팍 삶고 그러고 또 막 하더니 약도 목사님 여기 약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약갈로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약갈로 오는데 그 시계 약을 2만 원 받고 가더라고. 너무 비싼데 하더라고. 그래 다른 약 당신 지금까지 가른 것보다는 다르다고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쫙 분해 소리하고 제 또 그 약이 하나 필요하고 자동차 저기 키 하는 약도 하나 또 사고 그러고 얼마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돈을 받네요. 그래 가래. 아니 그래도 재료비는 받아야지. 그래. 그냥 그럼 재료비 15,000원만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왔는데 오면서 시계를 딱 보는 순간에 지금 1초도 안 틀려요. 분해 소지하고 났더니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찌꺼기가 오늘 제거되기를 바라요. 그럼 더 쉽게 말하면 예배는 뭐다? 분해 소지다. 우리 안에 찌꺼기가 제거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면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하였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런데 이전 것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 것을 제거하는 게 예배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받았던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이 돼야 돼요. 야, 400년 동안 그 고통, 400년 동안 바로의 그 학대,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이 돼야 돼요. 저는 해방을 맞아본 적도 없고 6.25를 당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질이야 뭐 하면서 노래만 불렀지 그 6.25 뭐 겪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6.25를 겪고 36년 동안 일제 그 강점기 속에서 해방받았던 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6.25 전쟁에서 끝났다라고 휴전이 협정되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어요.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속에 있다가 해방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기나긴 이 속에서 출애굽됐다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이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해방의 기쁨을 맞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과보다 더 완벽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확신이 없어서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것만 심어주면 되는데, 이 언약 안에 요 하나만 제대로 심어주면 나머지는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길에 구원받은 이 축복에 날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돼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이 돼야 돼. 감격이. 그러니까 구원만 생각하면 영적인 흥분이 돼야 돼. 흥분이. 이 비밀을 몰라서 지금도 죽어가요. 지금도 하나를 몰라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두 분 목사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했는데 오늘도 전화 왔어요. 전화 왔고,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준 메시지가 진짜 맞다고. 그래서 두 분이 늘 지금 포럼을 하나 봐요. 같이 이제 운동을 하시니까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하면 마치면 그러면서 그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진짜 이게 뿌리 내리지고 체질 안 되면 이때뿐이고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침에 기도 수업하지 마시고 또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주일 메시지 여호와 니시 하는 순간에 막 힘이 났어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복음으로 나를 조명하면 되겠구나. 나에게 복음으로 집중시키면 나는 끝나는구나. 교회는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가 돼버리면 끝나는구나. 이거 붙잡고 현장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겠다고 결단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자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나를 살리는 건 복음운동밖에,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어요. 교회가 모였다.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말씀운동이 서로 막 일어나야 돼요. 말씀 포럼이 막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우리 가족 수련회가 가족 수련회로 끝나면 진짜 수고한 사람들, 이건 그냥 그때 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가족 수련회는 진짜 수련회 마친 이후부터 진짜 수련회해야 돼요. 기관들이 모여서 포럼하면 또 힘이 나야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맛보고 또 포럼하면 또 달라져야 되고, 이 힘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9월달 10월달에 우리가 집중훈련에 또 하나 모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이 연결돼 가지고, 목사님 우리 겨울 수련회 안 갈랍니까 하고 여러분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선해서 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교회가 계속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더니 다른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새 생명들이 살아난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렇게 광야길 가는 동안도 불신앙할 만한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홍해 만나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가는데 또 물이 없네요. 물 없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가다 보면 양식도 떨어지네요. 아니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또 가다 보니까 또 전쟁도 만나네요. 전부 장애물들이라. 이게 장애물이고 잘 보면 이게 올무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절대로 문제되지 않을 줄 믿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뭐냐면, 이건 통과되는구나, 이건 지나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홍해를 만나도 문제 아니고 전쟁을 만나도 문제 아닐 줄 믿어요. 제 메시지를 들으신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북한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올 것 같지요? 맞지요? 그렇더라. 근데 확실하게 대답해 줬어요. 절대로 김정은이 떨 필요 하나도 없다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고 김정은이가 전쟁 일으키지도 못한다고. 그놈아 머리 좋아요. 그런데 그놈아도 지가 죽을 줄 알아요. 전쟁하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지가 어디 빵카에 숨어 있다. 심지어는 미국은요, 북한에 쥐가 돌아다니는 것도 다 보고 있어요. 쥐 새끼 한 마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위성으로 확대해서 다 보고 있어요. 김정은 어디 숨었다? 지가 뭐 부흥 한 방 띄우고 뭐 금방 한 방으로 다 세계가 다 무너집니까? 안 그래요.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언약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했더니 문자 왔더라니까. 목사님, 전쟁 안 일어나지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아니, 전쟁 날 것 같아요? 불안해요? 이렇게 주일 메시지 받았는데. 오늘 진짜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세요. 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9장 보면서 예배의 모델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봐봤어요. 6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말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래요.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한 거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라고요?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건 맞지요? 아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 자가 예배한다? 예배 안 돼요. 복음을 못 누리는 자가 찬송한다? 찬송 안 돼요. 복음을 못 누리는 자가 뭐 기도한다? 기도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참 복음의 비밀을 내가 못 누리면, 이 누림이 없으면 광야길은 광야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 안에서 참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광야길은 통과됩니다. 통과되었습니다.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자는 통과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의 사랑에 맞다면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밀을 모르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찬양을 한다? 진짜 찬양이냐?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진짜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가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사를 지금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한 절에 소제까지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예배 모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8절 보세요. 8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가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이제 제사장은 뭘 드려야 되냐면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양은 못 드려요. 제사장이 나가서 번제를 드릴 때. 그런데 9절 보세요. 아론이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에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았어요. 자, 이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를 이렇게 아론이 드렸어요. 자, 피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살아있는 지금 송아지가 필요해요. 송아지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 송아지가 죽어서 피를 가지고 왔어요. 담아서. 이 피를 어디에 뿌렸어요? 어디에 발랐어요? 이렇게 제단의 뿔에 발랐어요. 원래 제단 뿔은 피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제단이 이렇게 뿔이 네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 끈을 제단에 일단 매기도 해요. 매는 역할도 제단 뿔이 있어요. 그런데 제단 뿔에 발랐다. 이 뿔이 영적인 기가 막힌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성물에 제단의 뿔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단 뿔은 구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담겨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만 담긴 게 아니에요. 제단 뿔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도 있어요. 제단 뿔을 범죄한 자가 딱 잡는 순간에 일단 제단 뿔을 잡는 순간에 누가 와서 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단 뿔을 잡는 순간에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요. 은총으로 감싸요. 그러니까 제단 뿔을 가서 잡고만 있어도 일단 범죄한 자도 죄를 묻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제사장이 완벽하게 보호하는 게 제단 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도 있지만은 생명을 보존하는 이런 의미가 뭐가 있냐면 제단 뿔이에요. 그래서 피를 제단 뿔에 발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요, 능력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이요, 용서의 시작이요, 생명이 보존되는 줄 믿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중요한 건 내가 일일이 안 적어요. 제단 뿔이 그 정도로요. 시작.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뿔에 있단 말이에요. 제단 뿔에. 그 제단 뿔에 뭐 바를 때? 피를 바를 때. 그러니까 제단 뿔에 피 바를 때예요. 그리고 피는, 나머지 피는 제단에 이렇게 사방에 제단 피를 다 뿌립니다. 제단 사방에 풀을 뿌리고, 자, 가죽은 반드시 벗겨요. 벗겨서 진영 밖에서, 이것은 진영 밖에서 이 가죽은 태웁니다. 제단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가죽은. 그리고 모든 내장, 기름진 콩팥 막 이런 부분도 내장도 싹 긁어서 뭐 하냐면 번제는 이 내장도 태워요. 그리고 제물은 뭐 하냐면 각을 떠서 다 태우는 것이 온전한 번제예요. 그럼 이 번제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이런 예배 되기를 바라요.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지금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만약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속죄제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시작,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뭐하라? 이것도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죄의 해결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구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구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해결했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 믿어요? 그럼 우리의 원죄나 자범죄나 우상 숭배한 모든 죄도 끝이 난 줄 믿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봐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이 피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15절 보세요. 이분이 누군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누구시다?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원죄, 우리가 지고 있는 자범죄,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면 우상 숭배한 죄는 자손 3, 4대까지 갑니다. 이런 모든 죄를 할지라도 속죄죄로 죄를 끝낸 줄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누구도 정죄 못해요. 이런 모든 죄를 다 끝냈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용서하지요. 용서해 주잖아요.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다음에 또 기억해야 하네요. 우리는 다음에 낱낱이 기억해요. 너 지난번도 내가 용서해 줬는데 왜 뭐 이러잖아요. 에? 너 지난번도 또 그래. 우리는 10년, 15년 전까지, 20년 전까지, 어떤 사람은 50년 전까지 또 계속 되씹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님이 그럼 죄를 기억 못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우리의 죄를 기억 못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신데.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 것까지 낱낱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다 지우시기를 바라요. 다 지워요.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속죄죄가 이런 거라니까요. 이러면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다음 절 보니까 뭐 하냐면 이렇게 소제도 드리라고 하는, 완전 가루가 돼버려야 돼요. 저는 이건 보면서 이렇게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하고 17절 봐요. 17절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 손에 가루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뭐 해버려야 돼요? 지금 가루 한 움큼이에요. 고운 가루가 됐어요. 고운 가루로 갈았던 드릴 때 이걸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는 히브리 말로 보면 민하라고 하는 말인데, 민하라는 말은 곡식을 태워 연기로 드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드릴 때 뭣도 가루 한 움큼을 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물은 뭐가 됐다고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 소제물도 누구의 모습이냐면 내가 드려야 될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가루가 되고 무너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분만이 살아야 되고, 그분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런 자는 당연하죠.
이렇게 화목제를 드려라. 당연한 예배 드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 날마다 이런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도 피는 이렇게 사방에 뿌려라 해요. 그리고 기름 낀 모든 거예요. 기름 낀 거, 꼬리, 내장, 모든 기름 낀 것, 꼬리도 갖다 드리고 내장도 드리래요. 그래서 모든 꼬리, 내장, 지저분한 모든 것을 싹 불태워라. 그런데 불태우지 않는 게 있어요. 가슴과 오른쪽, 왼쪽 뒷다리가 아니에요. 오른쪽 뒷다리예요. 오른쪽 뒷다리는 태워요, 안 태워요? 제단에 올려놨다가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이렇게 흔들어요. 요제라고 그래요. 들었다 놓는 것은 무슨 제사? 들었다 놓는 거. 네? 휴거할 때 거자가 들 거거든. 들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면 거제, 들어가지고 흔들면 요제. 그래서 그 종을 울 때 요량이라고 해요. 요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었다 놓으면 돼요. 흔들었다 놓은 걸 안 태워요. 이건 누구 모가치냐? 제사장 모가치. 그런데 제사장이 이걸 지금 보경이가 화목제물을 드리러 왔어요. 요즘 동준이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지금 온다고 이제 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 제사 드리고 이제 보경이한테 뒷다리 한 부분을 줬어요. 너 가져가라고. 그럼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준이하고 해가 지기 전에 같이 화해를 하고 먹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그때 동준이 또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제 서로 난리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하러 올 때 형제와 원한이 있으면 뭐 하고 오라고요? 제단에 제물을 놓고 가서 화해 먼저 하고 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섬긴다고?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니 이러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자칫하면 이율 배반적이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은 사랑한다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또 우네. 찬양하다 막 울고 짜고 막 그러고는 보이는 남편 사랑 못한다. 그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사랑하지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지요. 용서할 수 있지요. 관용을 베풀고 이러지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 나는 그래서 진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는구나. 진짜 예배는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과 화목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도 화목.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자체는요, 하나님과 화목도 있지만은 수평적인 것도, 수직적인 화목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수평적인 거라니까요.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수평적인 관계도 날마다 누려져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예수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야 돼.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런 잔 줄 믿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 그 11절 12절 보면 참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예요.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나 종이나 자유나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좀 그래, 저 사람 하는 순간에 틀린 거예요. 다 우린 하나 돼야 되는 거 맞죠?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도 틀린 거예요. 진짜 하나가 돼야 돼.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네? 차별이 있을 수 없지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12절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토하라 해요. 용납하여 피차 뭐하라고요?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오늘 이런 참 예배가 지금부터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럼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되냐면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집중을 하되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끝나요. 저는 이게 되어지면 문제될 게 없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날마다 승리해요. 제가 다음 주 지금 이번 주 설교할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짜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되겠다는 게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내 자신에게 이렇게 늘 지금 체험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진짜 유일한 언약 안에서 진짜 오직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유일한 응답 당연히 오는 건 맞지요. 당연하죠.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지금 발견했어요. 이제 평생 갈 길과 할 일이 뭔지 발견했어요.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전도 말고는 할 게 없구나. 이 세 가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말씀 안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지 말고 삶 자체 24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25시의 응답, 생각지도 않은 응답이 와요. 이 응답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와야 정상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배 은혜 속에서 예배 드렸지만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